하나님 말씀 역대상 9장 28절로 3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랴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것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범죄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 만드는 것에서부터 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또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시고 그 있는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리고 감당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약속을 기억하는 그런 마음, 이것을 잠시라도 잊거나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전에서 등잔불을 밝히거나 어떤 자그마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셨는지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한마음 한뜻 돼서 이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고 함께 이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심정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믿음을 또 가다듬는 흐트러진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가다듬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또 잡혀갔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러한 포로로 또 붙잡혀 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 제사 행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세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살아내는 삶,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일을 그들은 외면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슬쩍슬쩍 바꾸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질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이 그들의 삶에 속속들이 스며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 이것은 성전에서부터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교훈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예배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공부하고 받고, 또 주님께서 지체로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하나 또 봉사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일들을 다스려가고 계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아내는 삶, 이것과 함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편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뒤죽박죽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우리는 도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쉬워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전 위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이러한 고백, 믿음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셨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을 주시고 행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나오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또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나아가죠. 그러할 때 쓰는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릇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성전에서 또 사용하도록 내갈 때, 또 다시 들여올 때 정확하게 그 개수를 확인해서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성전 바깥쪽으로 또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고,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29절입니다.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기구들과 그릇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들, 이런 것들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하나 세밀히 다 정성스럽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만들고 관리하고 올려드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는 소제물에 사용했죠. 포도주는요, 전제로 드릴 때 사용했죠. 기름과 유향은요, 소제와 함께 드렸던 것이고, 또 향품은 등유와 관유를 만들 때 사용을 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세워주고 그 만드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히 주의를 기울여서 정성스럽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30절입니다.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향기름은요, 특별히 거룩한 관유,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세울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모든 기구들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려졌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데 기름을 발라가지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올려드렸죠. 그러한 것들에 사용되는 그 향기름은 제사장이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은 그 향기름을 부지런히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안에서 만들어냈죠. 31절로 32절입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전병은요, 소재 예물, 이것을 함께 드리는 것으로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고운 가루를 비벼서 이 떡을 만들었어요. 진설병은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덩이를 안식일마다 새로운 곳으로 교체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상에 차려놓는 일,
이러한 것들을 각각의 맡은 사람들이 다 달랐죠. 그래서 이 일들을 하나하나 자신이 맡겨진 일들을 또 혼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빠짐없이 또 지침 없이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그렇게 명하시고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면서 감당해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한 가지 일들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또 말씀하시고 맡은 자들이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라면 한 가지씩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에 동참해서 함께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들을 물론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이 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뜻을 밝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명하여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지체들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함께 모일 때 또 이런 일들을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 지혜를 구하고 살아내는 삶,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함께 모일 때 주일마다 모여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일들에 있어서는 필요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러한 필요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일들을 또 분담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거죠. 그 일들에 하나씩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고요. 그런 일들,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봉사를 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질서 있게 정성스럽게 그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을 담아서 하나하나 올려드리면서 할 때 주의 몸된 교회는 견고하게 말씀의 터전 위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보면요, 할 일들은 많은데 또 그 일들이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치죠. 또 어떤 한 일들에 있어서 또 놓치는 일들도 또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일들을 감당하는, 처음에는 기쁨으로 감당했지만 지쳐요. 몸이 지치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도 불평도 생기고 또 원망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제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여쭙는 마음에 우리의 눈을 또 밝혀주세요. 이 일들이 필요하겠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정, 그 심령을 사용하셔서 교회의 필요를 또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며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고요. 또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도 모든 섬기는 분들이 기쁨의 마음으로 또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그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뜻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33절 말씀 봅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필요에 따라서 성전 골방에 또 있으면서 전념해서 성전에서 또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올려드리고 할 때 그렇게 성전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그 일에 골몰하고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념해야지만 또 올려드려질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 또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34절입니다.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이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제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들을 돌아온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회파가 된 곳이에요. 아주 터전까지도 다 회파된 곳이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이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땅에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와서 살았잖아요.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을 싫어했어요. 그 방해 공작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였다. 그들은 그 가문의 족보의 우두머리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또 따로 세우셨지. 또 일반 사람들은 그냥 다 따라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가고 또 세상을 이어가는 그러한 리더들로, 지도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녀들로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이 일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기쁨의 마음으로 그러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갖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또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것을 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함께 모일 때는 또 그 일들도 또 함께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 나가고 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일에 맡겨주신 사명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또 그 직분을,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세상과 또 하나님을 잇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우리 하나하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그런 거룩한 무리로 부름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주님 앞에서 또 영적인 지도자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